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욥기 39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무지한 말이 그 이치를 어둡게 하는 그 잘못을 하나님 책망하시고, 그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 포함하여 그들 다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이 놀라운 장면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39장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며 욥을 책망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쭉 그의 존엄과 위엄을 여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읽었던 38장 39절과 41절에서 동물들의 생태를 설명하시고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39장 1절부터 30절 전체에 걸쳐서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쫙 전개하십니다. 온 만드신 천지 창조 세계 속에 생명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다 모든 만드시고 말씀이죠. 그리고 그곳에 동물들 살게 하시고 각 동물의 생태와 이것들 다 먹고 살게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욥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그래서 39장 1절 30절 내용을 먼저 본문을 쭉 읽고요. 그리고 이제 욥과 관련된 몇 가지 우리가 신학적인 단상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죠.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결국 다스릴 수 없는 야생 동물들의 상황을 쭉 보시고요. 이것들을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창조주로서 그거 맞대 가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어진 한계 범위 내에서 살아갈 따름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표현법이죠. 11절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12절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서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16절 그 새끼의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주변만 이렇게 만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이 묻고 있을 때 네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과 내 얘기를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 욥이 바로 알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이 너는 잘못이 없다. 내가 너를 자랑하였다. 너는 의롭고 너같이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자랑했는데 마귀가 사탄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여 너의 생명만 놔두고 다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네가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사탄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그 가운데 희생이 됐구나 하고 너가 참 위로가 내가 너에게 위로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해 좀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 걸 일일이 설명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왜라는 질문의 대답이다. 어째 이렇습니까의 대답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욥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죠. 토론을 위해서 욥이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말한 대로 친구들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공의로우려면 친구들이 지적하지 못하고 단지 욥이 죄를 범했다고 말한 그것을 하나님이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욥 친구들의 말대로 따진다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욥의 불의를 조목조목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런 식에 관련하여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허툴고 어리석고 숨은 죄들 이런 거 드러낸 식으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받는 재앙이 친구들의 말처럼 죄값으로 인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만 보이셨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의 하나님 주신 답변은 욥기를 지금까지 인내를 가지고 읽어온 독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대답이 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흐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1절에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 기반을 갖고 계시는 지적 존재와 영원한 존재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자체 속에 이미 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욥은 당대의 지식을 다 섭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절대적인 목적은 하나님에게만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인간에게 납득시켜서 동의를 얻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또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이런 이유라고 하나님께 먼저 해명하실 책임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따름입니다. 여기에 신앙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과연 옳으십니다. 라고 찬송을 올리는 것이고 훗날에 가서야 어렴풋하게 그리하여 그리하셨구나 하고 뒤에 깨닫는 인간의 미련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욥은 왜 무지합니까? 욥은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29장에 보게 되면, 욥의 29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신을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29장 21절과 25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느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죽어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으니라. 사실 욥은 2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세상이 다 자기를 향해 옳다 말하고 자기의 지혜를 듣고 자기가 말한 말 따라갔고 자신이 봐서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자기를 향하여 초점을 두고 움직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근데 그 무너진 까닭을 죄와 연결시킨 친구들의 정죄를 자기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대혼란에 빠진 것이죠. 도대체 친구들의 말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럼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파탄과 큰 재앙 속에 있게 된 거야. 하나님께 내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자신의 순전함을 내어두고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답을 해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상상하지도 못한 이 세계의 놀라움을 쭉 들어 제시하시면서 욥을 향한 답변을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욥에게 이 세상이 어떠한 질서대로 움직이는가를 보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이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욥이 지금 혼란 겪고 있는 자기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섭리와 통치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조리요, 불합리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혼돈이요 라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 있는 통치처럼 인간의 삶을 다스림에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땅의 기초란 깊은 곳에부터 하늘 높은 곳까지 다 언급하고 계시죠. 31절 33절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뜰을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면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에 있는 각 별들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제자리에 있고 제자리에서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바다조차도 그게 마음대로 추석추석거리는 것 같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한계를 정한 곳에서 머물러 있다. 22절, 28절, 34절에 비와 눈과 얼음 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나왔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낮과 밤도 12절과 19절 보면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자, 새벽아 이제 새벽에 나와라. 이렇게 네가 말해서 새벽이 오는 것이냐? 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떻게 낮이 되고 밤이 되는 이 순환계의 이 전체 변화에 대해서 네가 길을 지정하여 알려줘서 그것이 가는 것이냐?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36절과 37절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렇게 쭉 얘기하셨죠.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은 다 이 만드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주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사는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사람의 지혜로는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일도 어떻게 설명해? 이런 일은 왜 온 거야? 인과관계며 목적이며 가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선악간의 판단 이런 것들을 사람은 임의로 판단할 수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걸 다 결정할 만한 힘이 없어요. 철학을 들여다보세요. 철학자들이 그걸 답을 얻었나요? 못 얻습니다. 철학자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고 각기 제각기 한 말을 했지만 다 파국입니다. 욥의 인생은 헤아릴 길이 없고 질서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마구잡이식으로 운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주고 계신 것이죠. 아니다. 욥, 너의 겪고 있는 재앙은 부조리가 아니요, 부조화가 아니요, 혼돈이 아니요, 무질서가 아니요, 내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니라.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남는 질문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대답, 그렇게 주신 말씀이 욥의 고난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직은 목회 상담적으로 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앙과 눈물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다스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이 세상 속에 모든 질서가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일깨워 줬나니 네가 사는 인생도 나의 뜻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있는 일이니라. 이것이 오늘 39장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선언적인 말씀이라 볼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다시 또 40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